큰 실망,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 큰 실망,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 또 이렇게 우린 최종 승리합니다. 뭐 그런 근거,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근거, 견고한 믿음에 대한 근거, 이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아주 핵심입니다. 뭐 성경 전체의 핵심이지만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믿음의 근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시키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은 자녀들이 안심하죠.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의 길까지 이끌어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게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 자꾸만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실망도 하고 또 큰일 났다 그러면서 호들갑도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고성선교의 모든 일들도 뭐 사람 바라보고 하면 실망과 뭐 화밖에 안 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 그거 의지하는 거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역이 승리할 거라는 걸 확실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네가 잘나서 네가 성실하니까 네가 뭐 훌륭하니까 여기서 뿌리를 찾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 평강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너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뭐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의 뛰어남, 또 디모데는 좀 성실했던 것 같아. 너의 성실성.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디모데의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 1장에 막 낙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유다가 죄 짓는데 그죠? 그 포악이라 그러죠. 포악한데 더 포악한 아수르가 와가지고 뭐 우리를 한다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사람 보고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거 바라보고 호들갑 떨고 낙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디모데 너를 통해서도 놀라우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너 보기를 원함은 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뭐 보고 싶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걸 보고 싶다. 이 디모데 후서 상황은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요 이후에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통 유언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말씀인데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적이 있죠. 뭐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막 절망할 수 있죠. 저렇게 센 놈들이 오니 저 교회 어떡하나. 지금 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거 교회 어떡하나 맨날 이런다고요. 뭐 걱정 염려가 많다. 뭐 절망적인 소리 하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듯이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들이 있어야죠. 뭐 이번에 고성을 가겠지만 대만 선교 때 제가 팀들 다 다녔거든요. 다 다니다 보니까 각 팀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각 팀을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팀마다 가보면요, 각자의 성도들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풍성당은 풍성당대로, 뭐 대북은 대북대로, 삼중은 삼중대로, 뭐 도원복음당은 도원복음당대로, 하나님이 각자 각 팀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가면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집회 인도하는 사람들이 더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각 팀들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딱 그 심정이라고요. 이거는 뭐 될까 안 될까 하는 조바심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연약하고 거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다듬어 가지고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죠. 태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쑥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죠. 불쑥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 없구나. 디모데 널 통해서 일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외 없이 조상적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5절도 보니까 거기 할머니 로이스, 뭐 엄마 윤희계 그 믿음 얘기를 하면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일하셨던 거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확신한다고. 전부 다 뭐예요? 어머니가 훌륭하다, 할머니가 훌륭하다, 네가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죠. 이걸 믿어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죠. 뭐 애들이 뭐 일진들이 있고 뭐 자살률이 1위고 뭐 맨날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번 고성 청소년 그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뭐 전체 그 방에도 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소감 쓴 걸 한번 보십시오. 뭐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노는 거 그런 거 아니었고요. 철야 기도가 제일 좋았다. 4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았다. 걔네들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리고 예배가 좋았다. 그때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버릴 리가 없지. 조상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를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만나 주시죠. 여러분 잔소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 찌질이 같아가지고 맨날 사교육 시킨다 그러고 교회도 안 보내고 이런다고 애들이 꺾이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또 세워 주신다고요. 부모가 자식들 망치는 거 모르고 그죠. 오히려 그 엉터리같이 믿는 부모를 걱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아니죠. 자식한테 이렇게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뭐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믿음의 세대를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그렇다고 또 그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 달라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잠깐만 이렇게 호들갑 떨고 실망한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야? 너 뭘 보고 있냐? 그거 물어봐요. 사람 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확인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충성과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확고히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 편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니까 주인만 따라가면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충성을 해요. 이거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충성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확고히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충성해요. 충성이 뭔데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 난리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내가 가능하죠. 약속을 믿고 당장은 어때요?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거든요.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 이거 인간의 힘이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도 못하면서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 그러면 널브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 한자가 뭐예요? 칼도자 밑에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칼을 꽂은 거예요. 내자가 뭐예요? 이게 이어간다라는 이자에다가 촌자잖아요. 촌음도 아끼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Keep going.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keep going.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계속 한다. 그게 인내예요. 이거 한자 풀어보면요. 그 신앙생활이 딱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신다 그러면 가슴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도 그저 계속 이어가요. 촌음을 아끼지 않고 이어가요. 이어간다고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내가 가능하고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단절이 와요. 그 업앤다운이 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고. 내 태도에 있어서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가능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갔던 사람들이 독일 문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사라졌죠.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게 있대요. 거기도 주말마다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여준대요. 미국 영화. 그러니까 미국 영화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게 전쟁 영화인데 2차 대전 영화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뻔하죠. 미군은 좋은 편, 독일군은 나쁜 편. 그거 아니에요. 안 보셨어요? 뭐 서부 영화 그러면은 뭐 백인들은 좋은 편, 인디아는 나쁜 편. 그러고 맨날 만들잖아요. 그게 서부 영화고 그게 2차 대전 영화 아니에요. 근데 2차 대전 전쟁 영화를 만들면은 독일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독일에서 틀어준다라는 게 그것도 너무 자주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나치 독일과 지금의 독일을 같다고 여기지 않는데요. 나치 독일과 지금의 독일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독일은 미국과 같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보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나치 독일 저건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젊은이들이 말해요. 자뻑이죠, 자뻑. 자뻑이 뭐냐 하면은 아니 성경 인물들의 허물들을 막 드러내. 말 안 해도 되는데 유다 같으면 막 며느리하고 막 애 낳는 얘기도 막 나오고 다윗 범죄고 왕인데 그거 싹 지워도 되잖아. 그죠? 좋은 것만 딱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자뻑이 자뻑. 그냥 다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냥 충성스러운 사도였다 그러면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뭐 이러면서 자기 거 다 고백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치 독일과 지금의 독일이 다르듯이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 이게 과거의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의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뭐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단절이 난 거거든요. 이제 새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과거에 뭐 죄악들 뭐 이렇게 마귀는 그거 숨기려고 그러면 잠깐 정죄해요. 근데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눅 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분발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나를, 그러니까 선장했던 나를 은혜를 부어줘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악질이면 악질일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노예선 선장이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 얘기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찬송가 만들고 복음 증거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젠 그거하고 단절됐죠. 그래서 자신 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존 뉴턴 과거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옛날에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대적이었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이드로 얘기하자면 일본은 과거사를 자꾸 미화하잖아요. 일본은 단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이 동일시되어 있는 거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우린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너 제국주의 일본하고 지금하고 똑같네? 그게 단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면은 그 단절을 못한 거예요. 옛사람 자랑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옛 것을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자랑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자꾸만 자랑하면요, 일본같이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 그 바보 천치죠.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종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이제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고, 우리 주인께서는 100%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